열심히 순간순간 아주 즐겁게 일을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요, 여성들이 이렇게 좀 득세하는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수 목사님 먼 곳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씨가 훔쳐난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선정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특별히 예배를 드리시고도 이렇게 오후에 나라 민족을 위한 그런 특별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또 가정도 살죠.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여기 귀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 간증도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의 모든 목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다.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시편 33편을 한번 볼까요? 그래요? 시편 34편, 31편, 31편 1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소서. 특별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나의 모든 비전이,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 주의 앞에 있다. 주의 목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32장 또 1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렇게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철저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자를 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손을 두고 생각해 하시는데 우리 주 선전교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뜻과 비전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비춰보면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용단을 내리고 철저하게 정말 내던져진 삶이다. 주님 앞에 내던져진 삶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말씀과 정말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3장 16절에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제 모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지리라. 그리 아니하면 7배나 안 하는 사람 7배나 풀을 더 뜨겁게 해서 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나아가는 왕에게 대답할 얘기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16절에 17절에는 그리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하실지라도 뭐예요? 능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면 또 17절에는 3장 16절 17절 정말 너무 힘드니까 너무 길으니까 특성사라는 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길었고 인간적으로는 너무 희망이 안 보이지. 인간적으로 그래도 남편 입에서 히브리서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라.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었더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사실은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어졌죠. 날카로워질 때로 날카로워지고 예민할 때로 예민해지고 그런 그 훈련이죠. 제가 그런 물질적인 것을 나가서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죠. 자녀들을 키워야 되죠. 하나는 일찍 그렇지만 한 8년 만에 이제 아이가 생겼거든요. 근데 좀 반짝 괜찮았을 때 그래서 그때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20년 다 됐을 때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생명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걷어가시면은 주님 영광 가려옵니다. 주님 영광 가려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보면서 기도했죠. 그랬는데도 각별히 그치지 않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도 저희 시댁은 제가 결혼해서 한 2년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다 회복이 되고 아파트 사서 이사가고 다 공무원이 되고 시동생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희 남편은 하늘나라 공무원은 20년 걸리더라고요. 20년 동안에 투병생활을 하는데 정말 십자가만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20년 될 때까지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해도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제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네요. 이 생명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는 것도 주님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 뜻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살려달라고만 했지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요. 그때 20년 만에 제 남편이 이제 투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병으로 아파본 적이 없고 다시 이렇게 폐렴 증세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힘들어졌을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몸은 상당히 약해요. 지금도 약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지만 간술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이후로 MDB도 하나 치고요. 하나님 이제 투영 다 마치니까 서울로 동북방향으로 이사가라. 그래서 동북방향에서 이번 두 번째 개척을 하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나약한 몸으로 정말 몸이 튼튼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이 박사과정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가불도 하고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THM, PhD를 한 학기도 쉬지 않고 무조건 믿었습니다. 하셔라.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이. 내일 등록금에 들어간다면 오늘 어떤 성도가요. 달려와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고 가져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금을 내기도 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5년 동안 다 그걸 마쳤어요. THM, PhD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여기는 개혁신학이고 저희는 성결교니까 웨슬리 쪽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 입장에서 본 개혁신학 입장에서 성결의 어떤 그런 것도 쓰고 김웅재 박사님의 성결 성화론도 쓰고 THM 통해서 10년 만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목사는 이미 됐지만 조제신학 교수가 돼가지고 성결교신학대학원에서 5년 동안 교수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참 잘하고 이렇게 부모들이 험난한 골짜기를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다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다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큰아들도 목사가 되고요. 작은 아들도 장신대 3학년 졸업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인도하시 저는 키운 게 없어요. 아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 감원도 있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아주 호주에서도 큰 학생들 맡고 또 여기 나와서도 한 2만 명 되는 데서 고등학생 맡고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전임 저기로 갔는데 청년들만 한 2,0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남편한테 한 것뿐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뭐 밥 한 번 제대로 맛있는 밥 해줄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제가 끝까지 이제 개척을 하면서 하루도 한 주도 안 쉬었어요. 제 남편이 아파서 사경을 힘을 때도 밤에서 설교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전을 해도 그 사이에 가서 다 회복을 시켜가지고 단에서 한 번도 단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의 성수를 말씀 전하가 죽으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나게 하신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상황이 만만치 않았는데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교까지 갈 수가 있었고 또 남편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하다가 중단했었는데 40살 되면서부터 또다시 재공부를 밤으로 야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이상 재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역시 꿈과 그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기쁘신 꿈과 비전이 있으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면 내 삶을 내던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봐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한 번도 견눈을 하지 않고요. 제가 정말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남편 그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목회와 어떤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전적으로 달려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아이들도 잘하면서 목회도 하니까 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학과만 한 5개째를 제가 학과만 주변 학문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신학 공부만 쭉 해서 한 15년, 20년 또 이렇게 신학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거죠. 준비됐고 훈련됐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한 모퉁이에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숱한 훈련과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 바라보고 그 과정을 정말 넘기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제게 가슴속에 꽉 가는 거예요. 정말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말씀도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뤄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고 제게 다가오는 말씀들이에요. 내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어설피 맡겨가지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가정에서 죽으리라. 이 가정에서 내가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갖지 않았으면 제가 거기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험난한 속에서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달아나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달아나고 요양원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리라.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그 삶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얘기하지 않은 것들은 주님만 아셔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은 감사한지 자녀들도 다 주의 길을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시댁이 다 회복돼서 다 부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환경에 저희 남편이 병 다 나서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수가 돼서 이러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곁길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제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었다면 가능할까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이 그 도정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때로 주신 그 응답의 말씀들은 기가 막히게, 저희가 어쩌면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저를 견인하는 그 말씀들이 아니었으면 외롭게 이 길을 오지 못했을 거예요. 때마다 기도에 놓여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그 시간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견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겨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신 뜻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용서스치기를 바랍니다. 늦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평생, 내 남은 생에 평생 흔들지 않은 비전, 평생 흔들지 않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절대로 흔들지 않은 그 가슴, 그 믿음, 그 신앙,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꿈이 어린 꼬마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지까지 지금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소년이면 한난성이요, 일청강은 불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녀가 금방 중년이 되고 이렇게 벌써 작년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학문의 길은 끝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늘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잃지 말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가족센터 전도, 이제 사업법의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전대를 전골, 경상도, 어디요, 거가 전라도 할 것 없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전도를 이제 가족센터 전도 박영수 목사님 그 가족센터 전도를 같이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코로나도 무섭지 않고 그냥 정말 이렇게 다녔어요. 제 남편 목사님이 코비 행전이라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요 신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움츠리고 신문에 광고에 누구도 다 이렇게 스톱하고 이런 시대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느냐. 저희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제가 나갈 때마다 오른손으로 저 손을 붙들어줘요. 하나님, 이 사역에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악한 먹방이 사탄이 더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성공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아주 그냥 정말 저희 이 가족센터 전도에 너무나 귀한 저희 남편 목사 후원자, 기도 후원자 혼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지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내 아내가 이렇게 지금 이 전도를 같이 간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주기 바란다. 지금 코로나가 심하고 지금은 70년 된 그런 교회란다. 어떻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전투하는 영적 싸움 아닙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돌아올 때는요, 막 그 승리의 그 기쁨 있잖아요. 차를 타고 막 오는데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들고 외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 바로 피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